반갑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 오늘도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날개를 달고 온 땅,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심령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3장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특별히 감독이라는 직분자들 또 집사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떠한 기준 가운데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장 1절에 가시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미로다 그랬죠.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오늘날 또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는 감리교가 있죠. 그 감독제에서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상 감독, 그러니까 목사직을 얘기합니다. 혹은 성경에서 감독 또 장로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구약으로 가시면 출애굽기 18장에 가시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오게 되죠. 그리고는 모세의 행정의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의견을 냅니다. 정말 정직하고 신실무방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일을 분담하라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분담했을 때에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집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또 스데반 집사였죠. 그러나 그 집사의 직분은 오늘날 소리 집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때의 집사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그러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권명하는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님 혹은 목사님의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의 직분을 특별히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가정과 삶과 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목사의 임직을 할 때는 완전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완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하자나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신앙의 미달이 일어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입혀 놓으면 그 옷값을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 사람이 은혜로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대다수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느 기준점을 통과했을 때에 세워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술을 즐기지 아니며 구타하지 아니며 오직 환영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에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이렇게 갈로를 열고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신도의 직분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최소한 그 가족 구성원, 이 직계 가족 구성원들은 신앙으로 서로 협력하고 동력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다른 성도님들에게 또 이웃에게 은혜가 됩니다. 가정에서 목회자가 가정이 늘 시끄럽다 그러면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또 이웃들이 그것을 그 강단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가정과 또 교회 내의 생활은 필수 불가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정과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독자들은 이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마다 바뀌는 그런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의 반열을 얘기합니다. 이런 향존직이죠. 이런 집사들 또 장로, 권사, 또 목회자를 세울 때는 그 신앙이 삶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공통되는 점이 많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하고 자 여기서 감독을 세울 때도 절제하며 그랬어요. 2절에 가시면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울 때도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대한 절제, 마음에 대한 절제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의 절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쏟아내고 싶다고 다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은 통과해야지만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럼 경건이 뭘까요? 이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뒷절에 가니까 17절에 16절 그렇죠. 16절 하반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경건을 얘기하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경건의 비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나오는 크고 비밀한 일과 같은 거죠.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터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경건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것은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장면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니까요. 예수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최고의 꼭지점은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적인 존재, 또 영의신 그분이 성천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또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이것은 성귀를 얘기하죠. 성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는 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지혜는 소명, 또 의로움은 칭의, 거룩함은 성화, 구원을 받으면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경건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상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